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시간과 또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앉으신 온라인 예배자들도 더욱 축복합니다. 또 아기를 안고서 저렇게 서서 문 밖에서 말씀을 듣는 귀한 우리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4월부터 저희 큐티방하고 무릎선교 또 성경 암송 스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눈 잠깐만 돌리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시죠? 어떻게든지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센 이 물결에 저희가 막 휙 하고 휩쓸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뭐가 됐든 나가시면서 하나씩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발버둥 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의사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을 하고 나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의사가 한스 할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부제로 역사를 움직인 157인의 유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마의 그 대단한 황제 시저 카이사르는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문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또 그 비틀즈의 존 레논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느냐? 내가 총에 맞았어 이 소리를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죽어지는 사람들의 말들도 있고, 또는 부처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덧없이 결국 죽는다. 참이 그가 가르쳤던 덧없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했던 테레사 수녀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이 책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하나 기록한다 그러면 꼭 들어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유언 하나 있죠.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 157명의 유언들을 쭉 수집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인생과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즉,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다 이루었다. 물론 이 가상칠언이 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들어가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 모든 일을 다 했어 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수동태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삶과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나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경제에서 쓰는 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빚을 졌으면 그 빚을 마지막 1원까지 안 남기고 싹 다 갚았을 때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다 이루어졌어, 다 갚아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바로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거는 뭐랑 연관이 되어지냐 하면 진노와 연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즉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고, 죄가 있다는 얘기는 그에 따른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오는가?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진노와 그 진노에 따른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즉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은 무엇이에요? 죽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죄의 값을 그가 살면서 하나님하고 그럼 다 끊어지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죄의 값을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던 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주신 것을 어기었을 경우에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길을 열어주셨던 게 바로 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왜? 이 값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값이 제물이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죄에게 뭐 합니까?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어겨서 그 진노를 받았고 그 진노의 죄의 값을 내가 치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내가 율법을 어긴 죄를 이 양한테 내가 다 전가를 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이 양이 죽는 것으로 그걸 좀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이 양을 바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여서 피를 뽑고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이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거를 이제 제단 위에다가 태우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막 씻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성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잡고 죽이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어릴 때 학교 앞에 가면 그 문방구에서 뭐 팔았냐면 딱 봄이 되면 지금쯤이에요. 병아리 팔았어요.
요새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 앞에 나가면 안 팔아요 요새는. 그 병아리가 막 그 앞에다 이렇게 노란색이 막 있으면 그 어린애들이 거기 새까맣게 몰려가지고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개를 꼭 그렇게 한두 개씩 사갖고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집에 봄이면 그걸 키우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그 병아리를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죠. 얘네들이 이렇게 감별해가지고 오래 못 살 애들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개를 갖고 와서 키우면 100이면 100 다 며칠 안 가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조금 더 크고 왜 거기에 괜찮은 닭이 그리고 팔았었나 봐요. 그때는 닭이 아니죠, 병아리. 그런 병아리를 저희 친정엄마 시장에서 사오셨더랬어요. 그리고 저희 마당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가 치고서 거기다 그 병아리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그 병아리 열심히 먹이를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름 내 그 복숭아에서 벌레가 나오면 옛날 같으면 기절을 했는데 그거 얼른 잡아다가 막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거 먹이면. 그러면서 이 여름이 다 지나도록 얘가 자라면요 진짜 중딱쯤 될 만큼 아주 거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해에 제 생일이 됐는데 제 생일이 가을 10월이거든요.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 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 닭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 개를 가져다가 제 생일상을 차리시겠다고 그 닭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엄마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욕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닭을 잡는 걸 제가 봤어요. 목을 확 비틀어 가지고요 바닥에다 이렇게 무릎으로 딱 누르고 목을 확 비틀어서 칼로 해가 피가 이제 그러는데 지금도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이게. 그런데요 지금도 저희 화장실 타일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흘러가던 이 피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제가 어땠겠어요. 울고불고 제 생애에 아마 제일 슬픈 이 생일을 그날 맞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이 집에서 닭을 탁 목을 쳤는데 이 닭이 목이 없는 상태로 집을 뛰어다녀가지고 그 이후로 막 닭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성전들은요 그렇게 경건하고 아주 고요하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피가 막 튀고 짐승 울음소리가 있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하수에 핏물이 콸콸콸콸 흘러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그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를요 매해 반복을 해야 된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값과 이 짐승이 죽는 그 값이 동일하지 않은 거지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바친다고 해서 내 것이다 상쇄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빚을 져보셨어요, 은행에? 그러면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내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매번마다 뭐를 내요? 이자를 내지요. 이제 이자를 내면서 이걸 계속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자를 내고 연장해 가는데 계속 날라오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유, 빚이 내가 원금이 얼마가 있지, 언젠간 이걸 갚아야 되지.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얼마 안 되는 짐승의 이 값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그때그때마다는 모면하고 가지만 그러나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원금을 없이 할 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 죽으신 것, 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돼서 달려 있으셔야만 했는가? 제물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시며 피투성이가 돼서 달려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의 제물은 이전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제물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기에 이 양이나 소로 치르는 것은 원금을 턱도 없이 갚을 만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거기서 갚아지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한 번에 다 충족시킨 값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충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침표가 꽝 하고 찍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양이나 소의 그 피와 달리 우리를 죽은 우리의 행실에서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졌어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제사가 없어졌다니까요. 고지서가 안 온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 암송 스쿨하면 여러분이 다 처음에 외우시게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내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 죄값을 갚아주신, 이 율법이라는 빚쟁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나 되세요? 계산이 되세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 그 9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속에 이렇게 확 들어와서 박혔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내 나이가 50이면 50년 묵은 죄인이고, 내 나이가 60이면 60년 묵은 죄인이고, 내 나이가 70이면 70년 묵은 죄인이구나. 그 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듣는데 그게 제 속에 와서 이렇게 확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이루신 율법의 요구에 치르신 죄값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얼마나 오래 묵었으면 묵었을수록 더 많아진 그 죄값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흥분하지 않는 걸까? 도대체 이 십자가가 왜 그걸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덤덤한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캐캐 묻고 묵어 있는 그 죄인의 값을 치르심에 대한 감격이 그 앞에 설 때마다 주님, 50년 묵은 죄인이, 60년 묵은 죄인이 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치르신 것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율법이고요, 두 번째가 언약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을. 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 있으시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그럼 당연히 뭐가 임해요? 정령 죽으리라라는 심판과 이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저주가 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한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치 독사가 뒤꿈치를 콱 물어서 그 독이 온몸에 퍼지게 만든 것처럼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뒤꿈치를 확 물었어. 이제 이 독이 다 퍼져서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네 머리를 발로 밟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지금 죄를 짓고 심판을 당하고 저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잠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내가 너랑 했던 언약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2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여기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눌 때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마취나 최면 성분이 들어있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 포도주가 있었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신 포도주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포도주로 잘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뭐로 번역이 되냐면 식초로 번역이 돼요. 당시에 그 물이 참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그곳에서 이 식초같이 발효된 이 포도주 이것을 물처럼 타서도 마시고 빵을 찍어서도 먹고 마치 그
그 이태리 식당에 가면 그 찍어 먹는 비니거처럼 그런 그 식초, 와인에서 나온 식초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던 장인데,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라는 이 메시아의 고난의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마지막 식초 이것을 받아서 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과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탁 들어와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말로 막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요 말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흙을 빚는 수고를 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DNA를 그 가운데 심어서 만드셨어요. 무엇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가?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추운 날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들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게 꼼꼼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는데 사진이, 어린애 사진이, 그것도 이렇게 어린애를 잃어버렸네 그러면서 이 어린애 사진을 제가 보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를 입고 뭐 잊어버렸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무려 20년 전인 거예요. 무려 20년 전의 자녀를 이 부모가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행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만들었는데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그에게 가서 묶여버리고 그에게 다 종살이하고 있는 내 자녀를 찾아오기까지 마지막 한 호흡까지 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다 이루신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 자녀를 찾아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되찾아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십자가를 붙들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 이루어내도록 마지막 호흡까지 쓰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죄라는 빚쟁이에게 쫓겨서 사시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빚은요, 다 지불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이루심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루어지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전에 1대1 제가 가르쳤던 자매예요. 그 자매를 이제 1대1이 연결되면 보통 그 집에 처음 갈 때 이제 인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펜지꽃 같은 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들고 가서 처음에 이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는 분당을 살았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성남 그 구시가지 쪽에 그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파트 청약을요, 분당, 평촌 13번 해갖고 13번 떨어지고, 그리고는 그 성남에 진짜 이상한 그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으면서 분당을 갈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저는. 그리고 맨날 분당의 그 수많은 아파트 숲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성냥깍처럼 닥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한 개를 안 주세요?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다니는데, 그 같은 공동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자매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 1대1을 하러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도 뭐, 그리고 자매가 굉장히 젊은데 무려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서 뭐 이제 부모님이 좀 돈이 있어서 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네에서 1대1을 그날 하는데, 가면 커피를 타주는데, 그 자매네 집에서 커피를 타주는데요, 이 주전자가 이렇게 스탠 주전자 같은 게 있는데 한쪽 손잡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를 쥘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쪽을 행주, 그 뜨거우니까 또 행주로 잡아갖고 그걸 이렇게 하고 커피를 저한테 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나는 13번 해도 떨어지는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로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저 스탠 주전자 손잡이 떨어진 걸 저렇게 해서 주고 있단 말이야? 이 생각이 이제 제 속에 한쪽에 들었어요. 그리고 1대1을 첫날 잘 인사하고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뭐를 주냐 하면, 야, 네가 주전자 하나 사다 줘, 이러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 그 자매가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막 그러는데도 사다 줘 계속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렇게 수입 상품점,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땐 있었는데 수입 상품점에 들어가서 범랑 주전자, 너무 예쁜 주전자를 아주 그래도 하나 성령님께 순종한답시고 몇만 원짜리를 예쁘게 잘 사서 포장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갖다 줬어요. 1대1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매, 지난주에 보니까 주전자가 이게 떨어졌더라, 이 주전자 써요. 그랬더니 이게 보더니 너무 예쁘다고, 집사님 너무 예뻐요, 막 이러고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1대1 잘하고 제가 왔지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갔습니다. 3번째 주에. 그때 제가 기대한 건 뭐예요? 범랑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서 커피를 탁 타주는 건데, 제가 가서 앉아서 자매가 커피를 주는데 또 스탠 주전자를 집어들고 행주로 잡아가지고 이러고 커피를 저한테 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 내가 사다 준 주전자 어쨌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 너 예뻐서 넣어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자매 이 커피 나 싫어, 그 주전자로 꺼내가지고 물 다시 해서 다시 타줘, 이제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1대1을 잘 마치고, 3번째 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하는 주였는데, 그걸 마치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야, 너 걔가 그 주전자, 네가 사다 준 주전자 안 쓰니까 화나드냐?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 진짜 화딱지 나요. 왜 그 자매는 그러고 산대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돈 2만 원 주고 산 주전자도 누리지 못하는 거 보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들 피값 흘려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너한테 준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네가 누리지 못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참 그날의 그 주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생각해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혹시나 예수 믿을 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이러고 받아가지고 안에다가 넣어놓으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그 십자가는 오늘도 꺼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감격, 야, 내 이 죄값 50몇 년 묵은 내 죄값 주님 다 치르셨구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기쁘고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자식이 아직 저러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아직 이러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내 삶에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를 꺼내서 마음껏 사용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그거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하고 내가 숨을 거두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열어져서 이루어져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참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이 찬송 하려고 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삶을 오늘도 십자가로부터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하네.
십자가를 압니다. 볼 수도 있고요.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그 십자가인 줄을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확신과 그 십자가로 인한 평안함이 주님 오늘 내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그리고 가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제가 십자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것을 풀어서 열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십자가가 이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 빚쟁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안 믿고 있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 이루었다.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아버지, 내 삶에서 아직도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내 삶은 도돈이 되며 반복되고 있는 아버지 이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서 이것의 그 아버지 구원을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완성하신 구원을 오늘 내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오늘 이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이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이 평안을 회복시키시고 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로 인한 그 감격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이 기쁨과 평안이 흘러가게 하는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 이 십자가가 지금까지 나의 온전히 그 죄를, 그 율법의 요구를 언제나 빚쟁이처럼 율법 앞에만 서면 고개를 못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나를 그 값을 다 치루어 내신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나에게 선포해 주신 십자가임을 제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 삶에 주셨던, 온 인류에게 주셨던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리라는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이미 승리함을 선포하신 그 승리의 선포임을 제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와 이 이루어진 언약을 내 것으로 주님 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이 십자가를 풀어 그 십자가를 사용하여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도 다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이 십자가를 오늘 내 것으로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